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전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서 예배에 임하고 알면서 우리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영적의 힘이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주일을 교회에 오면서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망설였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이전에 그 배경이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선적으로 이렇게 늘 지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어쩌다가 한번 조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피곤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육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배 시간만 되면, 그것도 설교 시간만 되면 계속 존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참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 3대 선교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중요시 다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 보낸 서신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교리들로 에베소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시작으로 성령에 의한 보증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특권과 교회가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성도의 가정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 에베소서에는요, 구원론, 교회론, 교회의 일치와 우리의 생활, 가족 생활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으면서 6장의 후반부에 와서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앞에 부분을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영적 투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군림자로 섬김을 받은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오늘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참 안타까운 날이잖아요. 다 같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본래 비대면 예배는요, 예전에 환자들이 드렸어요. 정말 교회 올 수 없으니까 병상에서 방송 드리면서, 그게 비대면 예배였어요. 지금은 건강한 사람들이 이상한 정치 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하다를 내려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예배 현장에 나와 있을까? 제가 생각에는 한국교회 전체 통틀어서 100만 명 이상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5만 교회, 6만 교회인데 2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작은 교회는 1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마치 다니엘 시대에 한 달간 다른 신에게 섬기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런 하달, 그런 명령이 내린 것과 같은 시기. 저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계획하고 정하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독교인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뭡니까? 뜻이 있었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편하게 살라고 왕후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하도록. 지금 많은 정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기에 오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날 걸 믿고 천국 갈 것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라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이 한국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좀
정확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략 1,000,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타락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현상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있느냐? 자,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4단계라고 그러죠. 코로나 4단계.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통 우리가 중대본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비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나고요. 또 우리가 이 법을 무조건 따르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세상의 법, 대통령법, 행정명령을 따르느냐.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명령이 두려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성도들도 교회들도 두려워서 교회 문을 지금 닫아놓아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죠.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래요. 이웃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가장 차별적인 이 방역 대책을 교회에 세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자살로 죽는 자, 독감으로 죽는 자,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코로나로 죽는 자는 별로 얼마 안 돼, 그거에 비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죽을까봐 그렇다면 교통도 다 제재해야 돼요. 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니까. 지금 자살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독감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심각하다고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제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정말 공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든 백화점 다 인원 제한 없이 그대로 다 모입니다. 전철 인원 제한 없이, 버스 인원 제한 없이 비행기 만석되게 다 운행이 됩니다. 관공서, 의료기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놀이공원, 콘서트장 다 운영이 됩니다. 극장도요, 한 자리만 뛰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2m, 안 되면 1m를 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지난밤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난주에 예배에 그 화면을,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았는데요. 그 큰 교회에 텅 비었어요. 어제 그 담임 목사님 사진이 모니터에 크게 나오는데 영정 사진 같지 않냐, 그렇게 그거를 누가 띄어 올렸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아무도 없고 그냥 목사님 하나만 영정 사진처럼 딱 있는 거야. 교회가 마치 이게 장례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한 달간의 지금 정지가 일어났죠. 4주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 예배와 야외 집회만 제재하느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요, 사회주의로 가는 방법입니다. 북한이 그랬고요, 구소련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위하여 정말 나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제의 신사 참배보다도 오늘 더 심각하게 교회를 겁박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헌법 정신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도 모이지 마라, 소모임도 하지 말라, 식사도 하지 말라, 성경책도 교회에 있는 것은 만지지 말라. 어떤 분이 교보문고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사람 빠글빠글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져요. 심지어 우리 주민센터 그 동사무소를 가니까 거기 오는 사람 방역 지침에서 사인하라고 하는 사인펜이 있어요. 전자 사인펜. 그 누구나 다 만지더라고요. 지문 찍으래요. 수 없는 사람이 똑같은 거 만지잖아요. 거기는 뭐 코로나가 없는지 그거 계속 만지라고 그래요. 전철 타면은 잡아야 되잖아요. 버스 타면 잡아야 되잖아요. 물건 사러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만 이렇게 밥도 먹지 말라, 한 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도 무시하잖아. 분명히 2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마스크 쓰면 괜찮다. 실제로 의사들에게 그러한 방역 지침이 내렸답니다. 의사가 마스크 쓰면은 코로나 걸린 양성 환자를 정말 이게 은밀하게 이렇게 만지면서 치료를 해도 마스크만 쓰면 된다. 그렇게 방역 지침이 나와 있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잖아요. 설교자만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 막아놓고 여러분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육과 혈의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자, 겸손을 꾸미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천사도 자기를 가장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내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조가 뭡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이 추구하는 대로 물질주의로 세상주의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그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형통만이 최고다.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보다 내 방법이 최고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세상의 신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사람들을 교회 나오라고 해 보면은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마음이 혼미돼서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곳에서는 배우가 있다. 네?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바로 세상의 신,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가 그 배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 힘이 크고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서 다 숨어들었잖아요. 블레셋의 숫자도 많고 골리앗 장군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다 숨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이루고 있는데, 자, 세상은 지금 그런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여기 분명히 이제 우리 대적이 드러나죠. 사탄 마귀가 대적이다. 응? 악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시작되고 이미 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어떤 세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악한 세대예요.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각종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지금 폐쇄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 악한 자의 방법대로 우리는 똑같이 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대할 때 다윗이 채택한 방법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무시무시한 무기로 나오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세상이 무시하는, 하찮게 보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이름, 자,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첫 찬양을 드립시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양 드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모든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사무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자기가 입던 그 전투복을 입혀줍니다. 사울에게 군복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칼과 군복 위에 이렇게 칼을 차봅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은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 택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끝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이어지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게 뭡니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지키고 모든 예배 다 지키고 헌금 다 드리고 정말 교회 모든 봉사 다 동참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 엄청난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의 시대처럼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시대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보혈을 흘리며 주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새 길이 열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가 열렸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쉽게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설교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삐웃삐웃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설교 비판, 교인들 비판, 목회자 비판, 이 설교 저 설교 쫓아다니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따라다닌다면 사실 그 사람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나는 형통하다, 난 축복을 받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구나,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말씀 속에 살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삶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그랬어요. 소련의 그 교회가 무너질 때,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탄압당할 때,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 하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일어나도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문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입니다. 말씀의 문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은 마귀가 기뻐 날뛰는 겁니다. 마귀가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고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11절에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무기전이다 그러죠. 어떤 나라가 무기가 좋은 무기가 많냐? 아무리 옛날 무기가 많아도요, 최신식 준비된 무기 앞에는 무력하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5대 무기 강대국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왜 힘이 없죠? 누군가가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교만하냐.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의 대적은 분명히 마귀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되고 그 계책을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군가. 자꾸 화가 나면은 육신의 방법을 동원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참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자, 죄는 묘하되 죄인을 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왜 악하게 되었을까? 지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뭐 그렇게 잘 살아가지 않겠지만 자꾸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게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면허니 묶임을 하고 물러갈지어다고 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 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힘이 다 강한 자예요. 엄청 힘이 셉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만약에 싸운다면은 그냥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격이 돼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힘이 강대합니다. 그 무력으로 막 우리를 어쨌든 짓밟고 철저히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전신갑주는 나중에 그 부분만 설교하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힘을 삼으라.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에요.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힘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보호하는, 우리 마음에는 사상, 생각 이런 게 자리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요, 부정적인 불신앙의 이런 것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단단하게 붙여야 돼요. 복음의 신. 신은, 복음의 신앙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용서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주고 용서해주며 복음의 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불화살이 계속 날아옵니다. 창의 공격이 오고 칼의 공격이 옵니다. 사탄 마귀가 의심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몰라요. 불평과 불만,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운 생각, 공포심을 막 불어넣어줍니다. 세상 것을 막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이긴다. 다 막아낸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굳게 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죄에 대한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죄에 대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잘못해서 구원해서 갑자기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그게 성령의 검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말씀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또한 이 무기를 가졌어요. 전신갑주.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6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는 구원관도 확실해. 나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나는 성경도 읽어. 그런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지만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라. 여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열심히 여러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쩌다가 열심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바울은 이렇게 또 에베소 6장 19절에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좀 중보기도 해주라.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하시는 날, 좀 죽쓰는 날은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중보기도를 덜 했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갑자기 집에서 음식을 부모님이 만드는데 어느 날 음식이 한짝게 나와요.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가 보다. 왜?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좋은 날은 음식이 잘 나와요. 근데 몸이 아프면 음식이 잘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는 연합의 전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왜? 똑같은 우리 연합의 군대 아닙니까? 이 연합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 전에 1순위가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 10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 모일 때 이렇게 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버릴 것입니까? 버릴 것에 대해 나와보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자, 우상의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 된다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걸 지금 여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준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어떤 힘을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힘이 강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미스바라 모였을 때 다 두려워 떨었어요.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두려워 떠는 부분이 있어요. 혹 우리 교회도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와서 조사해서 교회 행정영역으로 예배가 정지되고 교회가 폐쇄되지 않을까, 벌금을 물리지 않을까,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때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지금 적군이 대진하고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행한 행위는 사무엘상 7장 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 하나,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에 함께 하셨어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은 과거의 세상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패배만 했어요. 블레셋에게 벗겨야 맞아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 에벤에셀과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우리는 알죠?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셨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기념비가 세워졌지만 과거에는 아픔의 자리입니다. 치욕의 자리고 패배의 자리고 적들에게 살해당했던 살육당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잘 나옵니다.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웁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죠.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에벤에셀을 기념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철저히 그들은 패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싸웠을 때 패배했습니다. 벗게 맞아도 빼앗기고 또 블레셋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 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증거로 느껴집니다. 패배한 자로 여겼습니다. 도저히 이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인지 알았는데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다. 여러분,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고요, 자녀들이 막 속속이고 탈선하고 문제 생기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못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목표가 있어요. 승리가 목표예요. 지금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완전히 사탄 마귀가
항복하고 물러가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이것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은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그랬어요. 우리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편이 있습니다. 막강한 우리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가 범죄하고 사탄 마귀의 지배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모르고 혈과 육의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싸움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되고, 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자, 마귀의 목표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띄워놓을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못 먹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혈압약을 이렇게 많은 걸 먹고 있는데요, 그거 먹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매일 5분 말씀 있죠? 말씀 묵상 조금이죠? 그거 중요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 조금 읽죠?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 잠깐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의 사탄의 마귀의 대적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 붙잡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부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주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껏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은 악한 사탄 마귀인 걸 알았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가진 그 악한 영의 지배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허물며 성도들의 신앙을 허물고 우리를 아버지 약하게 또 두렵게 공포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늘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누린 성도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